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지난 주일부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초등학교 때 제 동창들이 제 이름을 기억합니다. 공부를 잘해서일까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현장, 뉴스의 현장. 9시 뉴스 볼 때마다 나 너 생각했어. 40년 동안 생각했네요. 신학교 때 동기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제게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현장에서 목회 잘하고 있나요? 성경시대 때는 더욱더 이름이 중요했어요. 이름을 알 때 그 사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했어요. 그 이름 속에 존재와 본성이 들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출애굽기 3장에 가면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 되기를 주저해요. 그래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이름도 내가 모르는데 저들이 너 하나님 이름이냐 하냐?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출애굽 시킨다고 지도자가 되려 하느냐? 그럼 나 어떻게 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 밝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받고는 그 이름의 힘을 얻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인생의 이름은 아픔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치료이라. 그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자 아픔의 인생이 마라에서 쓴물을 고치고 엘림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15절에 있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엔 여호와 라파, 오늘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루에 한 장씩 지난 주간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8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 8절 한번 힘차게 읽어봐요. 시작. 그때 아말렉에 와서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아말렉은 그 땅의 토박이이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백성이었습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는데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가 매일매일 있었는데 처음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광야에서 첫 싸움이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운이 앞길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전쟁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전쟁하는 인생입니다. 비단 남과 북이 시리아 내전 등 민족 간의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입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전쟁하듯 삽니다. 고3 아이를 둔 집은 공부와 전쟁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인생은 질병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문제투성이 전쟁인 인생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더위와 전쟁이다. 그리고 누구나 세월 더할수록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은 싫은데요?
그러나 꼭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몸에 들어온 세균이 있다면, 병균이 있다면 싸워야 하듯이 타협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으니 마음의 전쟁, 영적인 전쟁 싸움입니다. C.S. 루이스,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해요.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은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전쟁터와 같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사랑과 미움이, 천국과 지옥이, 선과 악이 싸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싸움을 잘 해야 하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꼭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전쟁을 자꾸 합니다. 사단과 싸우지 아니하면 자꾸 사람과 싸웁니다.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에서도 쓸데없이 목숨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싸워야 할 적이 있으니, 아말렉이 있으니 죄와의 싸움이에요.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의 죄가 있다. 날마다 그것과 싸우라. 내 안에 불신과 거짓의 죄가 있다. 날마다 그것과 싸우고 있느냐? 내 안에 음란과 쾌락의 죄악이 있으니 날마다 싸우고 이 자리에 왔느냐? 내 안에 미움과 다툼의 죄가 있으니 너 한 주간 그 싸움을 하고 왔느냐? 그렇지 않고 엄하게 사람과 싸움을 하고 왔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는도다. 죄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알지만은 피 흘리기까지 그 죄악과 싸우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질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하죠. 군사는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군사는 한마디로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안타까운 것은 군사라 하면서 싸우질 않아요. 엉뚱한 곳에 싸워요. 어디에서 싸우고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성도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 꽉 차 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이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아말렉이 이겼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 더위와 싸워야 되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어서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리 잘 알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깃발이 있죠. 신호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무슨 빨간기, 흰기 뭐 이렇게 들으면서 신호를 합니다. 예, 백기를 들었다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기도 깃발이죠. 곧 나라를 의미합니다. 올림픽 때 내 나라 국기가 올라가면 승리한 것이죠. 그것도 제일 위에 우리나라 국기 깃발이 올라가면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사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사진일 것 같은데요. 6.25 때 한 장의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정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서울을 빼앗겼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서울을 찾지요. 서울 수복이라. 언제요? 9월 28일 9.28 서울 수복입니다. 지금도 매 이때가 되면 어떤 뭐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억하십니까? 이 사진 어릴 때부터 진짜 오랫동안 보았던 사진이에요. 두 군인이, 해병대원이라고 하는데요, 해병대 두 군인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올리는 사진. 1954년 9월 28일이니까 몇 년이에요? 60년이 넘은 그런 사진인데요, 그래 빛이 다 발했습니다. 전 궁금해요. 이 두 분이, 여러분 아십니까? 두 분이 살아계신지 확인해 보지 않아요. 살아계시나요? 뭐 살아계시면 좀 80, 90이 넘으셨을 것 같은데, 살아계시다면 가서 묻고 싶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기쁨에, 승리에 깃발을 올리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태극기, 두 군인이 있지만 저 위에 태극기가 이렇게 아주 흐미하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 태극기 손바닥만, 가슴뿐만한 이런 태극기인데, 작은 태극기 하나이지만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온 나라, 우리 이 땅에 삼천리 방방 온 땅에 승리의 깃발이 휘날린 것이죠. 정말 태극기 휘날리며 여호와 니시라, 주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어떤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끝내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대답을 우리가 했는데요, 왜 승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성경의 약속이죠.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때론 흔들리고, 때론 실수하고, 때론 실패도 하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끝내는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이 이 여호와 니시, 이 이름 앞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끝내는 우리 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느냐? 약속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에서 승리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 말씀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조차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싸움, 전투이죠. 그 죽음에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과의 전투를 생각하면 나머지 이 땅에서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요즘 약을 발라요. 무슨 약을 바르냐면 발톱에 발라요. 왜 바를까요? 발톱 무좀 두꺼워져. 이제 벌써 이렇게 약국에 사가지고 뭘 바르는데요, 무좀이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암을 생각하면 무좀은 병도 아니죠. 암이 두렵지 무좀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암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죽음에서 이기신 것이죠. 다른 모든 세상의 싸움은 무좀과의 싸움과 같습니다. 암을 이기셨는데 무좀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죽음조차 이기고 승리하리라. 이 사인을, 이 상징을, 표적을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학용어로 선취라 이렇게 해요. 우리 알고 있는 단어이죠.
프로랩시스라 하는데 종말론적인 선취. 한번 따라할까요? 선취. 무슨 뜻이에요? 이미 승리했다, 이미 취했다, 이미 이룬 것입니다. 인류 맨 마지막에 있을 종말론, 그때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 죽음과 부활은 누구도 이뤄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한나라 이스라엘 골고다 십자가에서 미리 선취하신 것입니다. 죽음조차 이기셨는데 다른 모든 싸움에서 너희를 승리케 하시지 않겠느냐. 저도 있는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해요. 프로야구가 있다. 그러면 우승팀 매직 넘버라는 말이 있어요. 매직 넘버. 어느 팀이 우승하려면 하나가 잘한다. 우승하려면 매직 넘버 3이다. 이제 가을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1등 하는 팀이 매직 넘버 3이다 그러면 3게임만 이겨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게임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론 질 때도 있어요. 이길 때도 있죠. 선수가 부상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3연패도 하고 5연패도 할 수도 있지만 매직 넘버 3 그 3게임만 이겨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 승리의 매직 넘버를 획득하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그를 믿는 교회는, 그런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승리의 관점으로, 그 승리의 눈빛으로 오늘 주의 제단에 이곳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눈빛이 달라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TV에서 이런 걸 봤어요. 사나운 개가 나옵니다. 주인도 온 가족도 그 사람들, 개가 너무 사나워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다들 그 개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데, 그래 조련사를 초빙한 것을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조련사가 개에게 접근하자 변함없이 으르렁거리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저러다가 조련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조련사가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가갈수록 처음에 이 사나운 개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달려갑니다. 저러다가 물리는 것 아니야? 가슴이 조마조마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어느 순간에 개가 낑낑거리면서 꼬리를 내리고 몸을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조련사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눈을 부라리며 쳐다보고 한 걸음씩 다가갈 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 그 눈빛, 그때 그 눈빛, 그게 중요하구나. 승리한다는, 이미 승리했다는, 내 힘으로 하면 승리할 수 없지만 주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선취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담긴 그 눈빛을 가지고 그 눈빛을 가지고 임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8월 첫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 오늘 주일 주의 손에 이렇게 우리가 올라왔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내가 승리한다. 우리 교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 승리한다. 이런 눈빛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백기 들고 패전병의 눈빛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교회를 간다, 오늘 8월 첫 주일 교회 온다, 이 마음이, 그 눈빛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요즘 우리 교회 이런저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 이 강단에서 좀 힘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맨날 눈물이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울컥하셨는데, 지난 주일 오예배 마치고도 다 돌아가니 본당에 혼자 쭈그리고 저기 앉아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울컥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맨날 눈물이다. 그런데요, 이제는 눈물을 닦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그만 울려고 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게 지난주일 말씀이죠. 여호와 라파라, 고치신다. 상한 마음으로 보면 고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면 이제 얼굴 펴야지. 이제 어깨를 들어야지. 고개를 들어야지. 최 목사, 오늘도 우거지냐? 지난주일 말씀 어째냐? 나만 나로 내 집 오면서 맨날 죽을 상이냐? 이제 그만 울어야지. 이젠 일어서야지. 우리 청년들이 보잖아. 승리가 저기 있잖아. 나 믿는다며. 엘림 가까이 있다고 믿는다며. 이기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했잖아.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다시 눈물을 닦고 앞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뭘 말씀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내 마음조차 만질 수 없어요.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맨날 내 생각으로 한다면 맨날 주저앉고 화만 내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가득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저 머리 굴리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어떤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린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전쟁터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싸운 골짜기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한 산꼭대기입니다. 우리 한 절만 마지막으로 읽어요. 9절 말씀, 모세가, 시작. 모세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저기 전쟁터 골짜기에 나가서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고 했죠. 반면에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창과 칼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적인 영역에서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미신이 있죠. 신앙과 미신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신, 우리 동네에도 무슨 철학원, 무슨 점집 이렇게 있는데요. 가보면 분명합니다. 미신은 내 책임 묻지 않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빌어라, 빌기만 하면 합격하리라. 어느 산? 저 산에 가봐. 이게 미신이죠. 그런데 성경은 산꼭대기 기도만 명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골짜기에 가서 힘을 다해 싸우라. 학생들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라. 밤을 새서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 수고와 땀을 흘리라. 남들 잘 때 깨어 준비하라. 신앙은 그렇게 열심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합니다. 그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다 비우고
손을 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모세 혼자가 아니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론과 훌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동화 같은 이야기죠. 아말렉과의 전투는 산꼭대기에서 높이 손을 든 모세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밖에 나가 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싸움에 능한 장수라 할지라도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거기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산꼭대기 기도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의 승패는 기도가 결정합니다. 일상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원망은 문제를 키우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계란이 있어요? 내 손에 계란이 있습니다. 내 손에 계란은 아무리 오랫동안 내가 쥐고 있어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탉이 그 계란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교회 문제를,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 품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병아리를 낳게 합니다. 엊그제 금방 기도회를 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표본인데,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는가? 평소에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언제? 엊그제 본 말씀은 누가복음 6장인데요 위기 때 기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 말씀 바로 다음에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느 때요?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맞으셨을 때 주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기도로 풀면 탈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별하세요.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 앞에서 위기가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쟁터 인생이라 어떻게 승리하는가? 여호와니시 승리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라. 그래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고 다시 만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